보니까 이제 제가 항상 고집해오던 신앙관이 점점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이 영적인 체질이랄까요. 그래서 나누면서 내가 이걸 바뀌어가네 라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것이든 하느님의 이름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게 깨달아지고, 내가 갖고 있던 것들도 헛되었구나, 언젠간 변하는구나, 영원한 건 없다라고 생각이, 오직 하나님만이 불변하신 존재이시고 우리의 생각과 생활, 체질, MBTI 다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어린아이같이 나아가야 된다고 믿고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배에 간절하게 들어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시고 천지의 창조주 있습니다. 나는 빌라드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그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을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 지 4일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 드리시면 함께 드시기 바랍니다.
이거 없으면 안 돼가지고. 톤.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 사랑으로 나를 만지소서. 그 사랑으로 만지시네 내 손 주의 신고 머물겠네 오직 주만 섬기리 주가 영원히 기뻐하리 그 사랑으로 만지시네 그 사랑으로 만지시네 내 맘 깊은 곳을 채우시네 그는 모든 것뿐 나를 참으신 나의 아버지 그 사랑으로 만족하네 내가 주의 신고 머물겠네 오직 주만 섬기리 주와 영원히 이 시간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주만 섬기리 주가 영원히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긴 명절을 보내고 주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지 주님 다 아시오니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해주시고 정비해 주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고 크고 놀라운 비밀들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육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직 아닌 주님의 영으로 살게 해주시고 그 깊이를 알고 주님을 알아감으로써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청년부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귀를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실 말씀은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요한일서가 좀 5장까지인데 그 이제 마지막을 하고 있습니다. 일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자, 이제 찾으신 줄 알고 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청년부 예배 순서를 바꿔봤습니다. 네, 사도신경을 처음 시작을 하고 그 찬양 후에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해보려고 이렇게 바꿔봤고요.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지난주 청년부 예배를 못 드렸었고 그 사이에 날씨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좀 선선해서 좋다고 했더니 여전히 뭐 좋기는 하죠. 그런데 그 가운데 좀 밤이나 새벽 가운데는 좀 춥기도 하고요. 저는 어렸을 때 가을이 가장 좋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계절들을 가장 좋아하셨나요? 가을의 그 선선함, 시원함 그런 게 느껴져갖고 여름 너무 덥고 겨울은 너무 춥기 때문에 가을을 좋아했는데 좀 나이를 먹어가면서 좀 봄이 더 좋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봄, 가을 좀 비슷한 느낌도 있지만 봄에는 뭔가 좀 따뜻한 느낌? 피어나고 하는 듯한 그런 따뜻한 느낌이 들어서 나이들과 먹어가면서 뭔가 좀 봄이 더 좋아지는 그런 듯한 느낌이 봄이 더 좋더라고요. 벌써 지금 2013년 10월이 이제 들어섰죠. 저도 이제 조금 뭔가 마음이 촉박해지더라고요. 저는 좀 느끼기에 올해가 벌써 많이 갔구나. 이제 끝이네. 이제 뭐 어떻게 보면 3개월 남아있지만 가겠다. 좀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한번 뒤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올해 좀 어땠는지 어떤 일들이 있었고 그렇게 했을 때 제가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게 사순절 기간이었어요. 이번 사순절 기간이 가장 남더라고요. 그 시작은 처음에 뭔가 주님께 갈급함이 있었고 주님을 위해서 보내고 싶다 그 마음으로 시작을 했었고 그냥 주님 닮아가자 일단은 그래서 새벽 예배를 매일 드리고 순종하고 그렇게 지내보자 이렇게 했던 게 저의 이번 2023년 사순절 기간이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할 줄 알았어요. 그냥 새벽 예배 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생활이 패턴이 이어질 거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마다 매일마다 뭔가 새로운 일들이 그날에는 하루하루마다 뭔가 특별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게 굉장히 신기했었던 그 기간 동안 그래서 저희한테는 너무 훌륭한 시간이었고 그래서 이거를 그냥 보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나중에 다 까먹겠지 이 생각을 해갖고 결국 사순절 다 지난 후에 또 기억을 끄집면서 또 중간중간 적었던 게 있었기 때문에 그 하루하루씩을 다 기록으로 또 남긴 그런 시간들이었거든요. 그 사순절이 뭔가 일도 가득했고 즐거운 일도 많았었고 그래서 저한테 2023년에서 남는 그런 깊은 그런 때였는데 그리고 나서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사순절을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는 제가 뭘 해야 될지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는 나의 평일을 뭘 하면서 보낼까. 사순절 너무 뜻깊고 좋았었는데 이제는 뭐 할까, 뭘 하는 게 좋을까 고민해 있었고 그러면서 우선은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일단은 그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일을 할지 뭘 할지 좀 찾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것저것 뭘 하면서 찾다가 결국은 일을 할까 하다가
어떻게 보면 저한테 다가온 마지막 좀 기회이지 않은가 싶은 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제 막바지 노선 아예 찼었고, 내가 이것을 받을 수 있으면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도전이라도 시작이라도 해보자. 일단은 될지 안 될지조차도 모르니까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었었고, 그래서 홍대에서 교육을 그렇게 받았었죠. 그런데 될지 안 될지 몰랐었는데 정말 그렇게 교육을 받게 됐고, 그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한 2달 가까이 홍대에서 교육을 받게 됐고, 그 과정 중에서 또 8월에서는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그 교육을 현재 3교에서 계속 쭉 이어서 받고 있죠. 그게 또 한 2개월 지금 좀 더 지난 그 시간이 됐습니다. 처음에 그 교육을 받으면서 저는 코딩의 숫자도 몰랐는데, 처음에 홍대에서 교육 받으면서 제가 알고 싶었던 거, 궁금했던 거, 그런 것을 막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재밌더라고요. 몰랐던 거. 그리고 내가 뭐 홈페이지 같은 것도 처음에 보여주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만드는 그런 재미도 있었고, 와, 이런 것도 내가 할 줄 아네, 되네, 이렇게 있었고, 판교 가서도 굉장히 무슨 데이터 쪽으로 좋은 사이트를 알려준다든지, 현재 트렌드 어떻게 방향이 흘러가는지 그렇게 알려주는 것도 좀 재밌었고, 새로운 것들을 배운다는 것에 흥미를 느끼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교육을 받고 있는 중인데, 그렇게 재밌고 좋았던 시간들, 그러면서 조금 더 지나는데, 1달, 2달 지나면서 제 생각에 뭔가 드는 게, 물론 좋았죠. 그런데 놓치고 있는 것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물론 교육을 받으면서 얻는 것도, 배우는 것도 있었지만 내가 놓치고 있는 것, 그거, 그런데 내 생활을 다시 되돌아보니까 어떻게 보면 교육을 제대로 받아서 그걸 성과를 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주 일인, 가장 중요한 일인 이 사역의 일을 하면서 있어서도 내가 진짜 이거 사역자 맞나? 사역의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제 상황을 봤을 때 교육을 열심히 해갖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사역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또 교육을 받는다고 그게 끝나는 것도 아닌, 그 후에 주말 시간까지 투자를 해서 뭔가를 성과를 낸다든지, 그거에 대해서 복습을 한다든지, 나만의 것을, 이제는 교육받은 것을 내 걸로 만드는 그런 시간까지 필요한 그 정도의 수준이라서. 하지만 저는 주말에, 그러니 토요일에는 거의 설교를 준비를 했었고, 주일에 나와서는 이렇게 사역의 일을 했었어야 됐기 때문에 점점 이거 교육은 교육대로 안 되고 있고, 사역은 정말 사역대로 안 되고 있구나. 그래서 뭔가 마음에 답답함이 밀려오는 거예요. 이래서 되겠나? 그건 안 되겠지. 그래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또 찾아봤어요. 주님께서 만약에 내가 이 판교 이곳에 보내셨다면 내가 이곳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주님의 뜻은 여기에서 무엇이 있을까? 한번 기도로서 찾아보기로 했었어요. 근데 쉽게 그 답은 오지 않더라고요. 그나마 있었던 것은,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한번 같이 보긴 했었거든요. 찾아보고 우연찮게 그렇게 알게 되고, 서로 있는 사람들 만나고, 또 이렇게 간증 시간을 갖고 서로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그리고 따로 우리 교육받는 교육생 중에 목사님 아들도 있어갖고, 금요일에 금요 철학 그 교회에 가서 철학 예배도 드리는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근데 주님께서 그걸 또 바라시는 것 같지는 않고, 많은 갈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지? 생각이 들었던 게, 저는 처음 시작이 그게 아니었거든요. 제가 처음에 신대원에 가게 될 때,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서 살리, 하루를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건 아니다, 이 마음을 품고 그렇게 갔었던 것이었는데, 지금 얼마 지났다고 제 모습은
제 삶은 그게 절대 아니더라고요. 여기 그때 설교 때도 말씀드렸듯이 주님 언제 올지 모르시니까 우리 하루하루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했는데, 정작 제 모습은 그렇게 말씀을 전해놓고도 주님 아니 언제 오실지 당연히 모르지만 나 아마 오늘은 안 오실 거야, 오늘은 아니시겠지, 이게 아마 제 마음속에 있었나 봐요. 제가 뭘 안다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제가 했던 행동들, 제 상황들, 그런 것도 보면 제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었나 싶어요. 하루하루 갈급한 마음으로서 그렇게 했었어야 됐는데 결국 내가 어떻게 보면 내 생각이 앞서서 받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게 했던 게 결국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현재의 상황, 그리고 문제가 된 건 교육을 받았다고 그렇게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이게 사역에는 영향을 미치셨으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9시부터 6시까지 사역을 받고 나머지 저녁에는 수요일, 금요일 같은 경우 예배 드리고 따로 나중에 그 저녁 시간에는 설교 말씀을 준비하든지 설교 말씀 준비해야 되겠다, 이 생각으로 충분히 둘 다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현실로 들어왔을 때 홍대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전혀 안 그렇더라고요. 네. 점점 시간은 쫓기고 뺏기고 제가 성과도 내야 되면서 제가 그 당연하게 생각했던 저녁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했던 시간마저도 그 교육에 투자하는 시간으로 점점 들어갔고, 그러면서 사역의 일은 점점 줄어드는, 제가 진짜 해야 됐던, 목매야 됐던 시간들이 안타깝게 놓고 있더라고요. 제가 스스로.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그렇다고 제가 지금까지 했었고 11월 말까지 이렇게 정했었거든요. 처음에 홍대에서는 6개월, 지금은 4개월. 그래서 그렇게 긴 시간은 또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기회라고만 생각을 했었어요. 짧게 어차피 끝날 일들이니까. 하지만 그 시간마저도 내가 너무 쉽게 봤었구나, 하루하루가 정말 소중한데 내가 지키지 못했구나, 그걸 좀 느꼈고, 그렇다고 지금 2개월 남은 시점에서 정말 그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또 그만둘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11월 때까지 일단은 마쳐야 되긴 하겠지만, 또 마칠 거긴 하겠지만, 어쨌거나 내가 이 시간을 통해서 가장 찾았던 것은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다스리는, 내가 진짜 해야 될 것은 주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든 다시 그거를 쫓아야 된다는 것과 절대 잃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또 11월 말 후 이제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또 주님의 일을 더 할지, 몸매게 될지, 저희 투자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의 이런 잘못이 있었다면 아마 실패가 있다면 더 큰 성공을 해서 더 나은 모습을 위해서 그 실패 과정이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그게 계속 이어질 수도 있었거든요. 실패가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되지 않기를 하지만 저는 좀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새 제가 많이 느꼈던 그런 부분이고,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주를 잃지 말자, 내가 사역자로서 사역자의 일로서 내가 주님께서 부르신 그것을 진짜 해야 되는 것, 중요한 것,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세상을 이긴 자라는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모두, 이 믿는 그리스도인들 모두는, 우리 모두는 세상을 이긴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떻게까지 표현을 하냐면, 우리가 아니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사람들이 누구냐고, 이런 까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주신 능력으로서 힘으로써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데 어떤 거냐 보면 저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그것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야기 그거는 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그런 얘기인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이 다윗과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야기를 아냐 모르냐 그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다윗이 그 작은 아이가 그 꼬마가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다윗이 되어서 내 앞에 저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장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이 쓰러뜨린다면 나도 저 골리앗을 충분히 쓰러뜨릴 수 있다. 다윗이 성경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고 다윗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아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을 이겨나갔던 그 많은 모습들이 이 성경 속에도 있고 그 외에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모습을 보면서 그 얘기들을 알면서 이제는 그것을 내가 적용시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도 할 수 있다. 저게 다윗만의 얘기가 아닌 또 다니엘만의 얘기가 아닌 이제 그것이 내 얘기가 되기 때문에 내 앞에 골리앗이 있다면 너무나도 두려울 것입니다. 무서울 것입니다. 이기지 못할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알기 때문에 너무나도 유명한 얘기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써 내 앞에 있는 그 다윗과 골리앗과 같은 그런 장수를 충분히 쓰러뜨릴 수 있다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런 믿음이 너무나도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보고, 근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을 이긴 자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저는 신천지였어요. 이만이었고요. 네, 신천지에서 너무 이긴 자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갖고 이 신천지가 떠오르던데, 제가 처음 신천지를 알게 됐던 게 한 2006년, 7년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 막 다큐멘터리 같은 데에서도 나왔었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 성경 공부로 시작을 해서 아이들이 집을 안 들어가고 또 부모들이 집을 안 들어가고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서 TV에 나오면서 이슈가 되고 사회적 문제가 됐던, 그렇게 함으로써 알려지고 알게 됐던, 그리고 그때는 뭔가 신천지도 세력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던 그때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알게 됐는데 이들을 보니까 성경 공부를 굉장히 중요시 하더라고요. 얘기하고 성경으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풀이한다, 성경을 알려준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유혹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신천지 그 부분, 제가 생각이 들었던 건 교회가 근데 그 부분을 놓치고 있었구나. 이렇게 성경 말씀에 대해서 갈급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가진 틀 안에서 예배 시간, 이 시간 아니면 우리가 제공하는 성경 시간은 없어. 이 안에서만 들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일방적으로 받기만 했었다는 거, 그런 단점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신천지는 파고들어서 그렇게 갈급해하는 사람들에서 성경 말씀을 알았을 때 궁금해하는 그 부분을 이제 더 알고 싶은데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없는 부분을 신천지가 파고들었구나. 그래서 저 많은 사람들이 정말 성경을 원하는데 교회가 그 부분을 해결해 주지 못했고, 그래서 저렇게 빠져서 지내는구나. 이 부분을 좀 느꼈었고, 근데 신천지가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람들을 파수꾼이라 해서 교회에 보내고 그 교회에 가서 이제는 사람들에게 당을 짓게 함으로써 분열을 시키고 그 교회를 이제는 없애버리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이단은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JMS도 있고 통일교도 있고요. 많이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지금 요 근래 모든 교회들이 하나 돼서 신천지 아웃이 어느 교회
정문에 있든지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 피해가 너무나도 컸었고 그것은 뭐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파괴시키고 했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너무나 커서 너무나도 가까이 있었던 그 부분, 그 아픔, 그래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이 신천지 여기서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들을 막을까 좀 많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들은 자신들이 신천지라는 것을 얘기하지도 못했습니다. 숨어 있었어요.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만 가지고 그냥 성경을 좀 아는 사람, 알려주는 사람 이렇게 했는데 나머지 이제는 나중에는 그들의 세력이 커지면서 이제는 당당히 교회를 세우고 드러내고 나 신천지 사람이야. 신천지 이렇게 잘 되고 있어. 잘 나가고 있어. 우리 이단이야. 니네가 오히려 이상한 거지 우리가 이제 정통이야. 이렇게까지 외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저들을 어떻게 막을까?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저들을 통해서 무엇을 보이시려고 하시는 걸까? 그런 많은 고민들이 있었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또 원래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신천지도 방역수칙을 어겨갖고 그로 인해서 이만희도 그 신천지를 대표해서 나와서 그렇고 사죄하고 방역수칙 어긴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또 그런 것을 또 보면서 이렇게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저 신천지를 치시려나 이제는 무너뜨리게 하시려나 그런 생각과 기대로 갖게 되었었고요. 그런 과정 속에 있었다는 것, 삶 속에 너무나도 파고들었던 그 부분. 하지만 그 신천지가 외치는 그 이기는 자가 신천지 것이 아닌 우리도가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 그 마음인 것.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먼저 세상에 먼저 나가서 이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 이 말씀 나누고 싶었고요. 오늘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간다면 여러분들에게 듣고 싶은 것은 오늘 주요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 가지 단어로 표현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표현하시고 싶으신지 어떤 말로 표현하실지 좀 궁금한데요.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피와 물과 성령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먼저 물을 얘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물이라. 물은 생명을 얘기합니다. 이 생명체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가장 필수적인 요소죠. 우리가 우주 전체를 연구하는 나사 같은 그런 기관에서 생명체가 있냐고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그 행성에 물이 있냐를 봅니다. 물이 있는 걸 보면 그 행성에 아마 일단은 그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또 하나 신기한 것은 이 넓은 우주 속에서 우리 지구를 멀리서 본다면 한 3분의 2 정도는 바다로 가득 채워서 물로 있고 한 3분의 1 정도는 육지로 있죠. 이렇게 굉장히 많은 물로 뒤덮여 있지만 그 어느 행성에서도 이 넓은 우주에서 물이 그렇게 있는 행성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 이건 굉장히 좀 신기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지구 내에서도 굉장히 또 신기한 것은 그렇게 물은 또 많지만 실질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인간들이 마실 수 있는 그런 물은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 퍼센테이지 굉장히 작죠. 염분이 들어있는 바닷물은 오히려 갈증을 더 일으키기 때문에 더 많은 물을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마실 수 없는 물이기 때문에 이 지구 내에서도 이렇게 물이 그렇게 풍족하다고는 볼 수 없는 것. 하지만 그리고 물 때문에 많은 일들이 또 일어난 것. 물 부족 국가도 있고요. 물 때문에 고생하는 그렇게 나라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이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풍요롭게 쓸 수 있는 그런 점이라는 것. 그래서 또 성경 속에서 물은 흔하지만 생명을 상징하기에 그렇게 우리가 세례로서 새 생명을 나타낼 때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또 우리 물이 되고요. 그 다음 제가 만약에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 그걸 먼저 첫 번째로 꼽는다면 당연히 물을 얘기할 거고, 저는 그 다음에 불을 얘기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이 있어야지 사람이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요즘 같은 추운 때 체온을 유지할 수 있게, 얼어 죽지 않게 그렇게 하고, 음식을 불로 사용함으로써 좀 더 맛있게 하거나 세균을 죽임으로써 그런 탈이 나지 않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불이 그 다음으로 중요하지 않나 싶고, 그 다음 물식주 이런 순서로 사람들 생명체한테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하신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피를 얘기합니다. 물과 피의 연관성을 보면요, 이 생명체를 앞으로 봤을 때 생명체에 물은 공급을 시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외부에 있던 것을 안으로 넣음으로써 그 생명체가 살아가게끔 하는 것이고, 피는 그 생명체 안에 있음으로써 그 생명체가 살아가게끔 하는 것입니다. 외부 병균을 막아주고 산소를 공급해주고 하는 그런 역할이 있다는 것. 피는 그래서 굉장히 소중하지만 또 다른 모습이 갖고 있죠. 저는 어릴 때 믿음 없을 때 우리 많이 주님의 피, 보혈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별로 좀 좋지는 않더라고요. 기분이. 피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 그리고 어느 사람이나 대부분 만약에 길에서 피가 있다면 그걸 보고 좋아하거나 유쾌하거나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피의 속성이지만 또 중요하다는 것. 중요한 것 뭐하면 그 피는 우리의 죄를 속하는, 죄를 대신하는 그런 중요한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피는 중요하다는 것. 아마 예전에 제사를 지냈을 때 피를 죽였습니다. 피를 낸다는 것은 그 생명을 이제 그 생명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 동물의 생명을 없앰으로써, 잡음으로써, 피를 보임으로써 그 정도의 죄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과정을 겪는다면 그 사람은 너무나도 그 동물이, 나 때문에 그 동물이 죽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가슴 아픔으로써 더욱더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굳은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주님의 흘리신 그 보혈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길로 가고 있고요. 또 하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성령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주님이 오신 후에 이제 영의 시대, 성령의 시대를 여셨죠.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우리는 그 힘을 바라는 그런 영의 시대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또 말씀이시라는 그런 말씀도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 어떤 성경 말씀들은 우리를 너무 옥죄는 것 같아요. 너무 가혹하게 들리는 것,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다든지, 내가 해를 당해도 거에 대한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닌 받아들이기를, 용서하기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계명은 나에게 너무나도 무겁게 느껴지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것까지 지켜야 되나? 그것은 성경에서 그냥 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방법 아니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신 것은,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너희들 그냥 내 말씀, 이게 나의 뜻이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게 나의 방법이니까 너희들이 너의 생각이 아닌 너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한다. 그냥 그 마음, 그렇게 순종하는 그 마음,
네가 그렇게 했을 때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알겠다고. 순종이 제사보다 난 것이고 그렇게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을 사랑하신 줄 알겠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 있다는 것. 물론 성경의 말씀들이 나에게 가혹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을 안다면, 우리가 어렵게 느껴지는 계명, 분명 어려운 것이 아닌 우리를 오히려 더 자유롭게 하는, 우리를 쉽게 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될 것이고요. 바로 우리의 먼저 되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 되었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먼저 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그 길을 따라가면서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담고 싶은 것,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주일에 예배에 나와서 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우리는 분명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할 것이고, 내 주변에 있는 내 친구들과 다른 나의 모습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엇이 다른지, 내 친구들랑 비슷하게 또 똑같이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서 내가 세상 속에서 나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무엇이 다른지, 그것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보여주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내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또 나에게 바라시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품으시기를, 내가 세상에 보여줄 것, 내가 다르다는 것, 내가 너희들과 비슷한 것 같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서 행하는 것들, 그것을 마음으로 품으시고 담대함으로써 세상을 이기는 자로서, 주님을 믿음으로써 세상에 정진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경교회 청년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써 지금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말씀을 나누게 하심에, 그리고 새로운 각오를 갖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품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품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먼저 회개함으로써 나가고 주님께 갈급함으로써 기도함으로써 주님께 나가려고 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이 드리는 기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온전히 들어주시고, 주님과 생각하시는, 주님이 바라시는 뜻과 그 모든 것이 저희들이 드리는 기도가 합하여지사, 아버지가 저희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품을 수 있도록 세상과 다른 믿음의 자녀들로서 살아가는, 세상을 이기는 자들로서, 승리하는 자들로서 우리 청년부, 그런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것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듯이 저희도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립니다. 주님이 먼저 기쁨 되시고 저희 역시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을 안에서 영원히 기쁨 누리면서 저희들 살아가도록 또 일주일 동안 주님의 이름으로서 승리하는 우리 청년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그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저녁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의병제 나오셔서 광고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다들 명절 잘 쉬셨죠? 네. 2주 만에 다시 공지를 하는 거라 좀 어색한데 일단 공지를 하면 다음 주는 저희 헌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청년부 예배 없이 1시에 교제하고 그 다음에 바로 헌신 예배를 하는 걸로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저희 찬양팀은 헌신 예배 찬양을 인도를 할 준비를 해야 돼서 저희 찬양팀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이 자유롭게 교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헌신 예배까지 하고 나면은 거의 한 2-3주 정도밖에 지금 저희 계획하고 있는 고구마 정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빨리빨리 정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적극적으로 의견도 많이 내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